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번 쭉 돌아볼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들 앞에 이제 싸움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왜냐하면은 성도 견고하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심지어 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다 이루기에는 그가 생각할 때 참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전쟁 끝에 결국은 이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그 후에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 분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서 그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삶으로의 이제 전환을 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세 곳에서 분배를 받는데 요단 동편에서 먼저 받고 길갈에서 받고 그리고 실로에서 마지막 나머지 7지파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한 지파씩 돌아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정착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돌아갈 첫 번째 파트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일 먼저 정착을 하고 제일 먼저 자기 땅을 분배받았던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2지파 반이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갈 때 이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는 길이 잘못하면은 이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행보가 앞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살펴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보여주실까요? 이 다음과 같은 지도를 보시면 이쪽 색깔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일 위, 그다음에 갓 지파가 그 중간, 루벤 지파가 제일 아래인데 여기는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하고는 지리적으로 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가고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그런 좀 약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요단 서편에 비해서는 좀 방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목초지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널리 퍼져 있는 이곳에 무엇이 또 있느냐? 아까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다른 지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어느 곳이나 이렇게 접해져 있으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게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서로 뭐 싸우든지 하더라도 서로 그래도 서로를 지켜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널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바로 옆에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다른 족속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스라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좀 단단히 뭔가를 이렇게 갖추고 이들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진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싸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 혹은 뭐 요단 서편의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삶으로 돌아가서의 그 싸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지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을 귀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귀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욕심과의 전쟁이다. 마귀는 세상의 풍습과 육신의 정욕에 호소하며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탐욕에 호소한다. 결국 영적 전쟁은
도덕적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처럼 뭐 마귀하고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그 마음의 현장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한 고아원에서 사역하시는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고아원이 중국 최초의 고아원이라고 해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도와줘서 이제 좀 뭔가 규모를 맞춰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원장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시작했는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의미 있다. 맨 처음에 이제 겉에만 봤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그 반복해서 그 지역을 들어가고 또 그 고아원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1년 반을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 고아원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봤어요. 그게 뭐냐? 이 원장님이 주님을 섬기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노동을 이제 애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막 벽돌로 이렇게 쌓고 이렇게 왜냐면 거기서 집을 이렇게 지어가니까 애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영적인 주님이 아니라 액체로 만든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가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많이 찾는 날이면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 뭐 무슨 영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애는 맞다가 뭐 팔이 부러지고, 제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그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은 소위 진짜 기도를 좀 한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선교팀에서 그곳을 돕고 뭐 이런 차원에서 갔는데 저희 이제 선교팀 이제 선교팀 팀 전체를 이끄는 이제 리더 탑 리더죠. 그분이 이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응답을 되게 체험하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리더분을 부르시더니 한번 능력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자기 능력이 더 큰지 우리 리더분 능력이 더 큰지 리더분들끼리 능력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1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막 시작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열매를 맺고 지위에 오르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들이 다 그대로 올라와서 그게 그냥 죄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아마 이분도 뭐 열심히 하면서 열매를 이끌고 뭐 큰 고아원을 세워가면서 뭔가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내면 안에 있는 것이 꿈틀꿈틀 올라오게 되는 것이요.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무슨 대결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의 내면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실은 어디 가서든 지게 돼 있어요. 싸움은 바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싸움은 여호수아와 함께 뭐 북쪽으로 남쪽으로 뭐 혹은 뭐 서편으로 동편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가서 싸워야 될 삶 속에서의 싸움, 그 속에서의 영적인 것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거기 가면은 믿음을 세워야 된다, 거룩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상 속에서 거룩한 복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자기의 정착지로 돌아가서 싸워야 되는 그 거룩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사명을 위한 싸움. 첫 번째 이들의 싸움은 무엇이냐? 사명의 싸움이에요. 이 사명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인데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일까? 2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한마디로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큰 싸움은 이미 다 끝났는데 각 지역에 들어가면 아직 남아있는 다른 족속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시 싸워야 됐어요. 싸움을 이제 완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재편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새롭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이 남아있는 사명을 잘 이루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천사가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복임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 속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해요. 뭐라고 그러냐? 니들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왜 안 쫓아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 냈던 그 사람들 너희들의 나중에 분명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 남아있는 잔재들, 악의 잔재들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거나 혹은 세력이 늘어나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노예로 복속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렵고 힘든 큰 일이 있으면 그거는 똘똘 뭉쳐서 잘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 잘 이겨내죠. 사실 어디서 문제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에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잠시 멈출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한 싸움은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냐면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를 자꾸 서 있으면 앉게 만들고 앉아 있으면은 눕게 만들고 누워 있으면은 자게 만드는 이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과의 싸움이 결론적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하고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죠. 이 책을 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권장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C.S. 루이스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진단하면서 그걸 31가지의 유혹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악마가 사람을 넘어뜨리려 할 때 쓰는 아주 고약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길이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도록 놔두어라. 그것이 최선이다. 기도도 독서도 유익한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그를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생각에는 영적 전쟁이고 사탄이 우리를 막 앗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면 뭐 강력한 무기로 강력한 우리의 공격을 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데 C.S. 루이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굉장히 느슨한 일상이에요.
느슨한 일상 속에서 편안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묵상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편안한 삶을 이렇게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 악마의 유혹, 귀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주시고 저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이런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 건드려도 괜찮으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런 게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살아있나 보다. 내 신앙이 살아있나 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편안으로 가는 길을 유혹해서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 사단에 우리가 대항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싸우지 않으면 결국 우린 져요. 중간에서 평화라는 건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도려낼 때까지 이게 싸워야 되는 게 이 거룩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싸움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쳐서 실패를 하고 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좀 확장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거룩한 일상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을 싸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연합을 위한 싸움. 사명, 남은 사명을 아주 편안하게 내팽겨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연합, 공동체, 하나됨 이것을 깨트리는 세력과 혹은 그러한 움직임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좀 특이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그들이 이미 요단 서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의 노획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분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 반이 이걸 먼저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눠 가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돌아가서 남아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과 또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이 법칙, 당시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는 전쟁을 하고 나서 노획한 물건을 어떻게 나눴느냐? 힘센 놈이 제일 많이 갖고요. 아무것도 안 한 놈은 아무것도 못 갖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따지면 지금 이 두 지파 반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한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므낫세 지파 2 갖고 나머지 1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나눔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러한 하나됨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느냐?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쪼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이 교회를 쪼개느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계산, 자기 중심의 여러 판단, 이것을 다른 사람 거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걱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을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무슨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키 작은 분이 나왔는데 엄청난 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서 뭐 얼마나 그러길래 하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가서 챙겨봤습니다. 야, 진짜 역대급 빌런인데 제가 그래서 황당했어요. 야, 어떻게 심지어 시어머니를 가지고 숙주라고 얘기해요. 숙주요. 그러니까 병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야,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은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해. 그거 절대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 여자분하고 똑같은 비슷한 일상과 문제점을 앓고 있는 다른 부부와 거기에 있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담하는 타 상담자의 이 상담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거울 치료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반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A 말고 B, 이걸 보고 있는 B라는 부부가 남편이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냐면 너무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게 좀 뭔가 반성을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 여자분의 입장을 자기 입장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동화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절망 그 자체에 참 자기중심적인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 자기 생각만 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분명히 더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가보면 다 똑같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피해받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순전한 자기 안에서의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생각들인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돌아가서 분배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사기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면요, 우리 함께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한마디로 11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얼마든지 중재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분명히 멈출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파와 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불량배와 한 가족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온 공동체를 휩싸게 되는 이 불로 번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알량한 자존심, 나머지 지파의 기분 나쁜 자존심, 그게 붙어서 소위 말해서 화합과 연합과 화해가 아니라 정말 한 나라와 한 지파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의 전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예배를 가장한 집회 속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누구누구를 찢어 죽여, 누구누구를 화형시켜 죽여. 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갈등을 더 부추기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편파적인 잘못된 왜곡된 자기 위주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 되게 하셔서 진짜 가나안 민족이 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싸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룩한 일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을 위한 싸움. 사명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이 거룩을 이루는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지파 그리고 두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는 명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은 계명인데,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신앙을 지킴으로 그 선한 영향을 주변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었을까?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하고 다를 바가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보는 거죠. 사명과의 전쟁은 게으름이고, 그리고 연합과의 전쟁은 바로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의 전쟁이라면, 믿음과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믿음을 지켜서 반대되는 싸움은 바로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죄를 이겨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죄와 싸워서 그냥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자신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미 우린 진 거네요. 그렇죠? 싸워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유혹은 엄청 커요. 제가 몇 번의 유혹이 있어서 정말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완전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요. 우리가 가장 약한 거.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믿음 버리게 만들고, 우리 다 쓰러지게, 다 넘어지게. 그럼 우리 여기 왜 왔을까요? 저는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질에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막에 방울뱀이 미국에 있는데, 그 방울뱀이 날다람쥐 같은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 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잡아먹냐면, 뱀이 입을 딱 벌리고 다람쥐를 계속 이렇게 노려다 봅니다. 그건 다람쥐가 이렇게 가다가 뱀하고 눈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뱀하고 다람쥐하고 눈이 딱 맞아 떨어지면 다람쥐가 갑자기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온몸이 딱딱해지면서 멈춰버리니까 나중에 뚝 떨어지면은 그거를 뱀이 확 해서 먹는데, 이게 진짜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뱀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죠. 끝났다, 안 된다, 난 잡아먹힌다. 사실 얼마나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저는 믿음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싸우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합니다. 아유, 내가 연약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죠, 목사님.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한없는 연민.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전 진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설교 때마다도 자꾸 얘기하고 저에게도 자주 얘기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것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다 보면 계란 자국은 남지 않냐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지고 지레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됐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 2000km를 넘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달라 한 사람이었어요. 지레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고 그 믿음의 경주와 싸움을 포기했었으면 로마가 혹은 그 터키 지역이 혹은 지금 이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해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해보겠다는데?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싸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는 결코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다시 싸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싸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면류관을 얻은, 그것이 우리 바울의 선생님의 끝이고 우리의 지금 복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